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참 늘 마음이 있는 교회고, 늘 그리운 교회고, 늘 만나고 싶은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아침을 먹고 일터로 가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잠자리에 들고, 또 낮에도 맡겨진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아니에요. 네가 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도 아니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을 다닐 때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제가 그때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살았으니까 어디 갔다가 오고 있었는데, 뭐 낮 시간이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탔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666 복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666 복음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뭐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서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하철에 물건 파는 분들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분처럼 막 서가지고 막 얼마나 666 복음을, 그래서 내가 근데 뭐 한 번 하고 끝마치면 제가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666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이야기해요. 666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복음 노트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그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여자분 옆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눠도 될까 그랬더니,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그 순간 제가 완전히 사탄이 된 거예요. 딱 저를 째려보더니,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그래 잠깐만 말씀을 나누시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 역사하는, 완전히 제가 사탄이 된 거 한순간에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내리더라고요. 저 따라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에도 공부하고 있는 누구누구고 전도사고, 그랬더니 신학 공부하면 다야? 그런 사람 특징이에요. 무식해. 그리고 공부하는 걸 엄청 경멸해. 제가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전도사님이시고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하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공부하는 게 다냐고.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면 본인이 똑바로 알고나 가르치던지. 그래가지고 666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신학 공부를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들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똑바로 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래요. 666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666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죠. 666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666 복음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나 이런 박태선이나 이런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거를 갖고 와서 그거를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666 14만 4천. 제가 최근에도 복음 노트에다 그걸 해서 이제 띄워놨잖아요. 그랬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하고 다르다 이래요. 그래서 막 댓글을 썼던데 제가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오다 보면 오른쪽에 늘 하나님의 교회 있거든요. 아주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큰 건물인데 앞에 딱 하나님의 교회.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주로 건물들을 사모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고 다 헌금을 하면 그걸로 이제 빌딩을 사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난 수요일인가 오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뒤에 탔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하철 옆에 그 2단이잖아요. 거기 있는데 앞에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그 내가 참 잘들 논다 그랬어요. 자기들 입장엔 또 신천지가 2단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그리고 또 신천지 애들은 이제는 그 2단, 또 다른 2단인 하나님의 교회 들어가서도 막 교회를 분란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런 짓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기도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놨대요. 그래 내가 다음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 올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신천지도요,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해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거를 모략 전도라고 그래요. 모략 전도. 모략, 거짓말 전도라는 거예요. 뻥치고 거짓말 치는 것.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른들도 속이게 하고 가족들도 속이는데 아무 마음에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거든요. 그걸 모략이라 그래요. 신천지 교리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걸 계속 머리에 집었는데 그걸 모략 전도라고 해요. 모략 전도. 그래서 사람들을 신천지에 끌고 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걸 모략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모략전도,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복음방에 데리고 가요. 복음방. 거기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신천지도 자기들이 복음을 가르친다 그래요.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만났을 때 666 복음을 전하던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듯이 이 사람들은 이만희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예수의 영과 합해진 사람이라 그러고 이 땅에 온 성령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단이지 뭐. 지옥에 가게 되는 이단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시죠? 신천지의 열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도 보세요. 주일날 예배 오지만 수요일날 안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천지는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목숨 내놔야 돼. 수요일날 예배 끝마치면 목숨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안 하면 목숨 내놔야 돼. 그리고 전도 1년에 한 명 전도 안 하면 작년에도 120만 원씩 낸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신천지 작년에 전도 한 명 못한 사람은 120만 원씩 냈어요. 빚을 내서라도 내야 돼. 왜? 전도 못했으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신천지 안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감사한 거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진짜 병들었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병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니까요. 병든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교회 나와요. 훨씬 열심으로 전도해요. 훨씬 열심으로 봉사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해요. 거짓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저도 반성하고 우리도 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사는데도 마음의 감동도 별로 없고 열심도 별로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단 천국이에요.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부흥하는데 대한민국 이단은 망하지도 않아요.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통일군 망하지도 않아요. 더 부흥해, 더 부흥해. 그렇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신천지 명단 내라고 했는데 신천지에서 낸 명단만 30만 명이래요. 공적으로 낸 명단만 30만 명. 참 충격적이에요. 이 나라가 병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었어요. 너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사람들은 그 병을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열심히 없어요. 교회 출석에도 별로 열심히 없고, 뭘 하자 그래도 열심히 없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도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저는 참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교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다는데 그 이단이 써가지고요 이상한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마다 복음이 뭐냐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살펴볼게요. 1,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 2절 일단 읽어볼게요.
1절에 나오죠.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라는 거예요? 666 복음입니까? 이만희 복음이에요? 장기일자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의 종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종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하고 살았어요. 불편했죠. 힘들었죠. 뭔가 이게 아닌데 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죄라는 거, 내가 종이라는 거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좀 이상하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지? 왜 가족들한테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 못하고 살지? 왜 내가 인터넷을 쓸 수가 없... 인터넷 금식이에요. 신천지 사람들. 왜? 인터넷 열면 뭐 이만희가 어떻다, 신천지 어떻게 그런 거 나오니까 절대 인터넷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끊고 살게 해요. 그걸 보는 순간 네 영이 병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니까 그래서 가족들과도 끊고 살고 세상과 끊고 살고 이렇게 점점 병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종의 특징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면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 살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힘들었지만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에 나오면 불평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살았거든. 광야에 나오니까 부추가 없네, 고기를 못 먹고 사네,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지만 그나마 먹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자유가 없었고 종이었지만. 여러분, 진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종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지요. 4절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무슨 뜻입니까?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부활은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날이에요. 사망이 세상이 역사하지만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죄의 종인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꼭 써두었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도 보고 사도들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었지만 때때로 고기도 먹고요, 때때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괜찮았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보니까 그 생활이 죄된 생활이었고 종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못 나왔다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은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정신과 마음은 끊임없이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정신은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데 머리는요, 정신은요, 여기 와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머리로만 믿지 말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온 정신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우라는 거예요. 옛날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싸움박질하게 살고 술 퍼마시고 살고 술 마시면 함부로 행동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옛날을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장신대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제도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 그냥 뭐 조그만 아파트 연립주택인데 보니까 큰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못 보던 항아리. 그래서 어머니 저 항아리 뭐예요? 그랬더니 간증 집회 갔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간증 집회 갔는데요? 그랬더니 대도 조세형이라고 들어보셨죠? 희대의 도둑이에요. 대도, 그래서 대도라고 불렀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왜?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참 속 시원한 면도 있다. 부잣집만 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됐대요. 복음을 듣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닌대요. 제가 도둑이었는데 담을 기차게 뛰어넘고 살았는데 내가 그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됐다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데 그러면서 꼭 항아리 들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권사님들이 다 샀어. 저희 어머니도 아이고 이렇게 도둑질 하다가 주의 은혜로 다 바뀌었다니까 우리 항아리 사주자.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항아리를 또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간증 집회하러 다녔는데 정신은 안 바뀌었어요. 아마 교회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항아리 파는 게 또 다른 생계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담 뛰어넘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일본에 가서 또 그러다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몸은 나와 있는데, 그렇죠?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정신은 안 온다니까요. 정신은 옛날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방법으로 살던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저는 참 보면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사람 간증 집회는 간다니까요. 옛날에 뭐 조직 폭력 배웠다, 뭐 진짜 나쁜 짓 하다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 이야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부터 착하게 살다가 지금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안 가. 제가 방송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 저희 같이 뭐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그냥 착실하게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간증 부르지 않아요. 옛날에 깡패였다, 뭐 조직 폭력 배웠다, 뭐 완전히 그냥 그러다가 목사 되고 이러면 막 방송에서도 부르고 책도 내고. 여러분, 방송국도 그런 사람 더 많이 불러요. 책도요, 그런 사람 책 내면 막 서로 내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왜? 아직 생각은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문화가 내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익숙해 있던 그 문화가 바뀌는 게 쉽습니까? 옷 갈아입는 건 쉬워요. 집 바꾸는 건 쉬워요. 차 바꾸는 건 쉬워요. 내 먹는 음식 바꾸는 건 쉬워요.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뀌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래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아브라함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여러분 지금도 75세 해외 나가라고 해보세요. 쉬운지.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75세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야, 너 한국에 있는데 저기 남미에 가서 살아 하면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하면 금방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년이나 기다려요, 여러분? 언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들, 유일한 아들 몇 살에 얻게 됩니까? 100세.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그래서 저는요, 야, 하나님 25년, 왜 25년이나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나중에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뭐 하갈이랑 여종을 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도 낳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문화가 다 바뀔 만큼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의 사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사함 받았다는 걸 뭐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는 겁니까?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죄는요, 뭐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이고 윤리적인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면 힘이에요. 힘, 세력이라니까요. 세력. 우리를 지배하는 힘,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힘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 죄는 세력이에요. 마치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법 질서와 같아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는 자기들이 종인지 잘 몰랐다니까. 왜? 나도 그렇게 살고 니도 그렇게 살고 우리 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정상인지 하고 살았던 것이 죄의 세력 안에 가운데 살면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그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지냈는데 미국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복음의 나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미국이 역사에 저지른 가장 큰 범죄가 있어요. 그게 노예 제도를 한 거예요. 영국에서 했던 거 따라 한 거죠, 사실은. 아프리카에 살던 자유민들을 붙잡아 와서 배에 싣고 배에서 3분의 1은 병으로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처참하게 죽으면 바다에 다 던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미국에 끌고 와서 노예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끔찍한 범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들을 썼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남부에 대농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교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들을 부렸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죠.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하지 않은 데서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자기들이 알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진리의 성업이래요. 죄의 특징이에요. 그게 죄 안에 갇혀 있으면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나와 봐야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그 흑인 노예 제도,
뭐 흑인들만 노예로 끌고 간 건 아니죠. 피부색이 좀 그런 사람들 다 노예로 끌고 가서 했던 그에 대한 회개와 잘못을 뉘우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수백만 명, 엊그제 보니까 뭐 조그만 아이들도 그죠? 미사일에 파편에 맞아서 처참히 죽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참여할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데 살면요, 거기서 열심히 할수록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죄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던 자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누리는 일,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사실 27절 28절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가 줄을 그어놨죠. 한 마음으로 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뜻을, 마음을 합치고 같이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복음 노트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을 오늘 아침에 나눴는데, 여러분 제 복음 노트 한 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묵상한 것이 오늘 저녁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가보니까 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었냐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길게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그가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조카 롯과 자기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양과 염소가 많아지고 그 데리고 왔던 조카 롯도 양과 염소가 많아졌어요. 근데 좁은 지역에 양들과 염소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좀 적고 마실 물이 적으니까 목자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싸우고 지내면 안 된다.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가 나누어지자. 그렇죠? 다투지 말자.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첫 번째 뭘 안 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다투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익을 갖기 위해서,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같은 믿음을 나눈 사람, 같은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싸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칼을 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배를 동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죠, 최근에도.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으로 폭력배를 동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죠. 왜 폭력배를 동원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겠다. 그는 거짓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같은 친족, 같은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어요. 약간의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는 안 된다 하는 방법은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복음 노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책망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투던 것에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 문제를 다 내놓고 해결해 달라고 머릿속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거는 저도 여전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불의한 교회 모습, 교회 단체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사인할게요. 저한테 와서 말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느냐?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폭력배를 동원한다. 그거는 악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게 휩쓸려서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도 우리가 의로운 일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로사, 우리가 한 친족이고 우리가 가족인데 어찌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여러분 왜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이 양과 염소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일로 싸우게 되니까 그런 일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특별히 세상 법정 앞에 가서 교인들이 머리 숙이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로사,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양보해 주자. 우선권. 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한다. 넌 조용히 하고 따라 이렇지 않아요. 로사,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였지만 그 롯이 선택할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은, 애굽이 엄청 부유했거든요. 그렇게 너무 좋은 땅이었다. 그 좋은 땅 선택하도록 먼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6장에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걸로 벌써 너희들은 책망받을 일을 했다.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말고 차라리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것 먼저 선택해? 야, 내가 삼촌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나머지 해.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선택한 곳에 가,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는 나머지 할게.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정 소송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양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죄 가운데 사는 자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고 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시간 소리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